우리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을 대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위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오늘 구별된 날 복된 날에 우리를 하나님의 예배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자가 누릴 수 있는 이 아름다운 특권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정결케 하시오니 그 피의 거룩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보혈이 우리를 덮으시며 우리가 정결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됨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선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며 모였습니다. 그러기에 사모하는 이곳에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들을 귀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진리의 성령께서 행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 마음껏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이 전해질 때 심령 곳을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가 진리의 깊은 곳까지 이르게 하시며 그 진리가 우리를 세우며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원하니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배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 질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귀신이 떠나가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시고 우리의 묶임이 풀어지고 눌림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말씀 따라 말씀대로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께서 친히 일들을 행하십니다. 성령이여 충만하게 이곳에 역사하시며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의 자유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니 주 하나님께서 이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갈망하는 이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우리 함께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싸우고 시험하고 그 가운데 있는 모세. 자녀들이 자랄 때 부모들이 싸우면 굉장히 불안해하죠. 자녀들이 굉장히 불안한 게 부모들이 싸우면 불안합니다. 큰 소리 내면서 싸우는 건 더 하겠지만 어린다 하더라도 부모들이 이렇게 뭔가 이제 다투어서 분위기가 이상하면 아이들이 눈치를 챕니다. 그런데 이 지금 싸우고 시험하고 그 가운데 있는 모세, 지금 이 모세가 굉장히 힘든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모세는 한 번도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져서 이들을 이끌어내겠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없습니다. 나이 80이 되었을 때 아무런 소망이 없이 그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던 모세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이죠. 아무런 소망 없이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날들을 그냥 살다가 죽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그가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말씀들을 하시죠. 그래서 그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억지로 그를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적을 보여주시고 했던 그 모습들을 보면서 가서 바로 앞에 서면 일이 순조롭게 풀릴 것 같았는데 일들은 그렇게 풀리지 않습니다. 자신이 생각하고 원했던 대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그대로 전했으면 그냥 그대로 되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바로는 그렇다 치더라도 심지어는 자기 백성들도 그를 신뢰하지 않고 그를 원망하게 되어지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10번째 마지막 6월절의 사건을 경험하면서 그것을 견디지 못한 바로가 그들을 다 내보내게 됩니다. 내보냈는데 거기서 끝이 났으면 좋았겠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앞에 홍해 앞에 섰는데 뒤에 애굽의 백성들이 오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적을 베푸셔서 그곳을 지나가게 합니다. 자, 이쯤 되면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로 인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두 가지 사건만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에 대한 우리가 신뢰를 가질 수 있는데 그들은 10가지에 플러스 한 가지 홍해 사건까지 11번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리고 개인적인 측면이 아니라 온 민족을 향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였다는 것이죠. 홍해를 건넜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자기들 자신입니다. 분명히 우리 앞에는 물이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해요? 갈라진 그곳을 마른 땅같이 지나게 되는 걸 실제로 경험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다 건너고 나니까 애굽의 군대가 들어왔고 다시 물이 합하여져서 자기들을 쫓던 애굽의 군대가 다 거기서 수장되는 것을 보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들을 이끌어내었던 하나님과 모세를 경배하고 또한 믿게 되어졌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모세를 믿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믿었으면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었으면 끝까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두 가지가 아니라 10가지 플러스 한 가지의 이 놀라운 일들 그리고 한평생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던 일들을 그들이 직접 경험했다면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하시는 일들을 막 춤추고 노래하며 찬양하고 했는데 당장 마실 물이 없는 걸 통해서 그들은 원망하게 되죠. 또한 먹을 것이 없는 것을 통해서 원망합니다. 그것이 15장과 16장의 내용인데 오늘 17장에 보니까 또 마실 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이상해요. 15장에서는 보니까 사람들이 원망하니까 모세가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한 나뭇가지를 가르치면서 말에 쓴물을 향해서 던져 넣으니까 그 물을 마실 수 있게 되어졌어요. 16장에 보니까 어때요?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줄여 죽는다. 애굽 땅에서 우리가 고기 가마 곁에서 떡을 먹고 고기를 먹던 때가 좋았다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때는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만나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무슨 얘기냐?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와서 원망하면은 하나님께서 직접 무엇인가를 행하시게 하셨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게 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행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망의 문제, 그들의 가지고 있는 그 앞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17장을 보면 마실 물이 없었다라고 하면 우리가 15장과 16장을 통해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또 하셔야 될까요? 마실 물이 없어요. 우리가 여기서 지금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가축들이 다 목말라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원망했다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야 모세야, 네 지팡이 들고 야 올라와라, 반석을 쳐, 거기서 물을 마시게 해줄게, 이렇게 되든지, 물이 없어 목말라 죽게 되었습니다 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면 야 너 지팡이 들고 호렙산 반석 위에 와서 쳐, 그러면 백성들이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해 줄게,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 15장과 16장을 통해서 보았을 때 정상적인 것처럼 보여지는데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 펼쳐지냐면 17장 1절 한번 보여주세요. 오늘 본문 이렇게 얘기하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2절에 보니까 뭐라 말을 합니까?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지금 모세와 싸우는 상황인 거예요. 그전에는 모세가 싸우고 말고 할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냥 원망했고, 그럼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게 하셨고, 원망하면 모세가 부르짖어서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시는 그런 과정인데, 지금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원망하니까 거기서 그렇다면 모세가 부르짖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뭔가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주셔야 되는 것이 지금까지의 상황이었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없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좋게 말해서 다투는 거지, 지금 어느 정도 심각하냐면 4절 보세요. 4절 보면 이렇게 얘기죠.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근데 부르짖음이 보통 때하고 달라요. 왜냐? 이르되 내가 이 백성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뭐한다? 내게 돌을 던지겠다.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험악한 거예요. 굉장히 험악해요. 지금 백성들이 분노에 차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모세, 하나님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모세를 막 어떻게 해버리려고 하는 분위기가 지금 굉장히 삭막해요. 지금 15장과 16장의 상황과 달라요.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 있어요. 17장에 한번 1절에 한번 보세요. 신광야에서 떠났다라고 얘기하죠. 홍해를 건너서 그들이 수르광야로 들어갔다가 수르광야에서 신광야로 갔죠. 그러니까 수르광야에서 마레 스물을 만나고 엘림에 도착해서 엘림에서 장막을 쳤고, 그 다음에 거기서 어떻게 수르광야로 들어가서 먹을 것이 없어서 원망하다가 만나 메추라기를 먹었어요. 그래서 지금 거기서 이제 신광야에서 떠나, 자 그 다음에 뭐래요? 노정대로죠. 노정대로. 노정이 뭐예요? 정해져 있다고요. 길이 정해져 있다고요. 그 노정대로 행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 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 다 계획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건너고 나면 수르광야, 수르광야 다음에 신광야, 신광야 다음에는 르비딤, 르비딤 다음에 호렙산. 하나님은 뭐 했다? 다 계획이 있으시구나. 하나님 다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죠. 그렇다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홍해로 앞으로 이끌으셨던 것도 하나님 계획이죠. 사실 거기 보면 전부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신 거예요. 거기 몰아놓고 또 애국 군대를 가게 하세요. 그것도 어떻게 발을 마음 완악하게 하게 해가지고 야 안 되겠다. 전부 다 하나님이에요. 자, 홍해를 가르신 것도 하나님이고 거기에 애국 군대가 뛰어들게 해가지고 수장시킨 것도 하나님이세요. 그 다음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예요? 우리가 지금 말하는 것처럼 어디입니까? 수르광야에서 어디로 가요? 지금 신광야죠. 예. 신광야에서 또 뭘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르비딤이죠. 자, 수르광야에서 뭐요? 마라의 쓴물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맞습니까? 근데 마라의 쓴물을 경험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뭘 또 주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엘림을 주시잖아요. 여기서 지금 뭐가 생긴 거예요? 배고픔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지금. 그죠? 그런데 이들에게 뭘 주셔요? 만나를 주세요. 그리고 여기에는 메추라기도 있죠. 자, 여기에 지금 다시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네, 물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물. 갈증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그렇다면 보세요. 수르광에서 신광야 갖고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하나님께서 여기요. 뭐대로? 노정대로 이렇게 얘기해요. 그 노정대로요. 자, 이건 뭐예요? 하나님은
다 뭐죠? 하나님의 뭐다? 계획이 있다 이 말. 계획이 있으십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실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끌어내겠습니까? 야 일단 못 먹어도 고 떠나가 보자 이렇게 하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수르 광야에 갔을 때는 분명히 이들이 뭐 한다? 물 때문에 고통받을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 알고 계실까요? 모를까요?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백성이 원망하게 되고 물이 없어 하고 있을 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야 나뭇가지 던져 넣어라. 그러면 물이 달게 될 거야. 하나님 대신 보여줘요? 안 보여줘요? 보여주시잖아요. 보여주신다고요. 그러면서 수르광이 끝났는데 신광야쯤 가면 먹을 거 쌓아왔던 것이 다 떨어질 걸 알고 계셨죠? 하나님께서. 그러면 배고픕니다 할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죠? 그러면서 만나를 주시죠. 만나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뭘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또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자 보세요. 뭐가 있었어요? 10가지 더하기 한 가지죠. 우리가 알고 있는 10가지 제한과 홍해 사건과 여기서 뭐가 지금 계속 늘어나요? 플러스 1 이만 예, 플러스가 2개나 있네요. 어쨌든 플러스 1 예, 아이들 말로는 아이템 1개가 추가되었습니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씩 추가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뭐예요? 11, 12, 13 하나님께서 13번이나 이렇게 하셨으면 뭔가 우리가 하나님 신뢰해야 될 만한 타이밍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신뢰는커녕 여기 오니까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어. 뭐 하는 거예요? 싸우자. 싸우자. 누구한테요? 모세한테요. 지금 모세 멱살 잡고 흔들고 이 영감쟁이가 이게 진짜 이런 상황 아니에요? 분위기가 험악한 겁니다 지금.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더 뭐예요? 하나님 진짜 계시기는 계셔? 지금 이거잖아요. 말이 그 얘기잖아요. 2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물 주어 마시게 하라. 그 문제였으면 괜찮아요. 물이 없어서 그렇게 얘네들이 난리치는 건 또 이해할 만해요. 그런데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그 다음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 시험의 내용이 보니까 무슨 내용이었냐 보니까 그죠? 7절에 가보세요. 7절에 가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그 다음에 뭐예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뭐라고 시험했냐? 하나님 계셔? 하나님 계신 거 맞아? 하나님 계시다면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주실 수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죠. 자,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잠깐 생각해 봅시다. 몇 번이나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13번이나. 13번이나. 우리가 어떤 사람을 신뢰하게 되어질 때도 만약에 한 서너 번 우리한테 행하는 일들이 있으면 야, 그 사람 참 괜찮네 이렇게 얘기할까요? 한두 번 해도 참 고맙긴 하지만 그 사람 우리가 딱 믿는 게 우리 어려울 때마다 그죠? 한 서너 번 도와주면 진짜 고마운 사람 아니에요? 근데 13번이나 도와줬는데 13번이나 도와줬는데 그건 잘 모르겠고 지금 이 얘기잖아요. 13번 도와준 건 잘 모르겠고 지금 당장 물 내놔라 이 말이죠. 하나님 입장에서 어떨까요 지금? 모세도 기가 차겠죠. 아니 나하고 싸우는 건 알겠는데 야들이 지금 정신이 나갔나 지금. 13번이나 하나님께서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가? 지금 이게 뭐예요? 이 좋은 표현은 그냥 계신가지. 지금 이런 상황까지 온 거예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그 노정대로라는 말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죠.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이 하나님이시군요. 그렇게 하기를 원했던 거 아니에요. 정말 당신이 하나님이시네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이 실제로 계시네요.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약속하신 대로 일을 이루시네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기를 원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할렐루야 했던 것은 뭐예요? 홍해에서 갈라내고 건너고 그들이 살았을 때 말고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몰라요. 마라에서 물의 문제를 해결받고 난 뒤에도 그들이 엘림으로 이끌어내셨는데도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내용을 볼 수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또한 배고픔에 문제가 있어서 만나를 주셨을 때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했었을 때도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내용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베푸셨을 때도 그들을 위해서 행하신 이 기적 앞에서 그들이 찬양했다는 내용들은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그들은 감사를 표현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다는 걸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완악한 거예요. 굉장히 완악한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이와 같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이와 같으면 여러분, 그거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제불능이에요. 구제불능.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에서 끝나버린 거예요. 맞습니까? 20세 이상 그들은 끝나버린 거예요. 한 가지 일만 하셨을 때도 그것이 여러분 정말 만 가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요, 그건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너무너무 기뻐하시겠죠.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다니까요. 하나님은 그 계획대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다만 우리 눈에 볼 때는 그것이 힘들어 보이고 또한 뭐예요? 우리 눈에는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다 계획하셨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충분히 공급하실 수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메추라기 보낼 때 뭐예요? 하나님께서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메추라기를 보낼 때는 하나님께서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능히 하실 수 있는 분.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우리는 그분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제고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린다고요. 이전에 행했던 일들은 그냥 우리의 과거의 추억이고 지금 당장 내 앞에 일어나는 현실에 대해서는 여러분 그걸 못하실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하나님은요, 그 노정대로 이끌어 가세요. 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걸 통해서 결국은 뭐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지 사람이 한 게 있습니까? 사람들이 한 거는 뭐예요? 그냥 어떡합니까? 이거 지금 어떡합니까? 이거밖에 더 있었습니까? 아이고 지금 죽게 됐습니다. 모세도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는 거 말고는 없잖아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실까요? 우리가 아무런 능력이 없는 존재라는 걸 모르실까요? 아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봐라, 내가 너와 함께하지? 봐라, 너희들의 고통을 내가 알고 있지? 너희들 어려움을 내가 알고 있지? 너희들의 문제를 알고 있지? 그 해결을 누가 한다? 내가 한다 하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무엇입니까? 이 어렵고 힘든 상황, 내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는 거 없는 것 같은 상황이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그 노정대로 계획대로 행하시는 분이고 이끄시는 분이기에 어떻게 한다? 나는 그분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하겠구나. 태도가 제가 얘기했죠. 바뀌어야 된다고. 어떻게? 이번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상황을 역전시키는가? 이번 상황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것인가? 그래서 제가 뭐라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얘기 계속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기대가 되는 거죠.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믿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기도하면서 뭐예요? 그 기도한 대로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 아닙니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요즘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기도의 내용이 너무 커서 어떤 때는 한번 지정신이 딱 돌아올 때는요, 야, 이게 될까? 저 솔직한 얘기합니다. 어떤 때 지정신이 들 때, 지정신이 안 들어야 되는데,
항상 성령이 충만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그 말씀에 서서 딱 갈 때는 어떻게 해요?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한번 해보자,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갑자기 이제 어느 순간 조용히 있을 때 갑자기 지정신이 들면서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한 거지? 진짜예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제가 점점 기도하면서 뭘 생각하냐면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기도하면 됩니다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냐. 저 다른 건 모르겠어요. 점점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사라져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아무것도 없던 저의 인생 가운데서 정말 기도하면서 소위 말하는 기적이 일상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기다리십시오. 기대하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때가 되면 이러십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 살아 계셔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도, 우리가 모든 절망 가운데서도 우린 기도하면서, 그죠?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내시는 이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아무튼 지금 15장 16장과는 전혀 다르게 백성들이 이전 이 물 없음을 통해서 모세를 향해서 지금 소위 말해서 대적하는 상황이 나온 거예요. 심지어 나아가서는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세상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정말 이 폐역한 백성,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을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 일어나는 이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이 해결도 못하는데, 이 해결도 못하는 이 하나님이 정말 계시기는 한 거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참 기가 찹니다. 그죠? 참 기가 찹니다. 여러분의 모세의 입장이 된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응? 내가 뭐 하고 싶어서 이 일을 했나? 막 그냥 여기서 어떻게 해요? 모세가 탁 고만 때려치우고 자기 장인 있던 대로 갚버리면 그냥 해결될 거 아닙니까? 버려도 보면 야들은 방법이 없어. 이 광야에 대해서 아는 사람 누구밖에 없기 때문에 모세 말고는 없어. 야, 이 승질나네. 막 때려치 아플까? 맞잖아요. 아니, 내가 무슨 영화를 볼 거라고, 내가 무슨 부귀 영화를 여기서 누릴 거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가 왕이면, 제가 그 얘기했어요. 왕이면 지금 뭐 해야 될까요? 그 가마 타고, 그죠? 왕이 타는 가마 들고 이렇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영감님 지금 80 넘어가지고 지팡이 하나 들고 뭐 하는 거예요? 야들아 같이 뚜벅이로 가는 거예요. 지금 걷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보다 내가 더 힘들어.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왕이 아니잖아요. 모세가 왕이 아니에요. 지금 말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똑같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까? 무슨 영화를 볼 거라고. 자기가 지금 욕먹을 이유가 있습니까? 욕먹을 이유는 없어요. 왜 내가 이 욕을 먹어야 되는지 이해를 못하는 거요. 그럼 어떨까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나는 그냥 열심히 했는데 들어오는 게 사람들한테 그저 손가락 찌르고 원망과 불평이면 어떨까요? 막 다 때려치우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인지상정이에요. 인지상정. 사람이라면 서로 간에 느낄 수 있는 그 감정이 그거예요. 모세도 막 그냥, 야, 그래도 모세는 대단합니다. 저 같으면 굉장히 때려치워 버렸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상황이 이게 뭘까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거죠.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잘못하다가 지금 야하되 지금 저를 돌로 쳐서 죽일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죠. 야, 이렇게 기도하는 모세의 심정은 어떨까요? 여러 가지 만감이 많이 교차했을 거예요. 우리도 살다 보면 하나님 일을 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우리한테 뭐예요? 우리한테 이렇게 욕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하나님만 보고 가야 됩니다 하는 것이요, 절대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봐야 하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과 가치가 여러분들한테 있으면요 더 힘듭니다. 우리 찬송가 보면 빛도 없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뭐 이렇게 섬긴다 이렇게 얘기했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이걸 가지고 부귀 영화를 누리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무슨 이런 일들을 가지고 부귀 영화를 누립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선택하시는 거예요. 선택하시는 거예요. 제가 요 근래 목사님들 몇 분들의 간증들을 이렇게 가만히 들어봤는데 그분들이 뭔가 능력 있고 재주 있고 대단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요 기준 이하인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들어서 쓰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래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게 드러나기 때문에. 처음부터 생긴 것도 잘생기고 공부도 잘하고 뭐 성품도 좋고 다 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웃으라고 하는데 웃지를 않네. 자, 그런 사람이 만약에 목회까지 딱 잘하면 어떨까요? 사람들이 그 목사님은 생긴 것도 잘생기고 공부도 잘하고 성품도 좋고 참 말씀도 잘하시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나도 그랬으면 별로 은혜가 없죠. 그런데 누가 봐도 저 목사님 내가 저 목사님 보면서 내가 저 목사님보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용기를 주시는 목사님들 계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키도 작고 생긴 것도 막 그냥 자유롭게 생기셨고 그렇잖아요. 배움도 겨우겨우 신학교를 그죠? 막 붙고 그죠? 막 그랬는데 그 목사님 봤을 때 뭐 설교도 잘하는 것 같지 않은데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뭐 기도도 뭐 그랬는데 서로 성도들이 막 늘어나고 뭐 이렇게 하면 여러분 뭐라 할까요? 전 분명히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이해가 안 돼요 지금? 무슨 말인지 몰라요? 맞잖아요. 세상의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이 외모도 별로고 배운 것도 별로고 뭐 말도 시원찮고 만약 그렇다면 교회가 여기 뭐 이상하게 뭐 10,000명이 되고 20,000명이 사람들이 막 몰려들고 은혜를 받고 하면 여러분 뭐라 할까요? 그 목사님 참 능력 있어 이렇게 얘기할까요? 뭐라 얘기하겠어요? 분명히 하나님 살아 계셔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 이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좀 고민이 돼. 좀 모질라야 되는데. 아멘. 이야. 그래서 여기 모질하신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클 거다 이 말이에요. 저 여기가 많이 모질라가지고 진짜예요. 모질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잖아요. 왜요? 그들은 하나님 아니고는 방법이 없거든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내가 신학교 가가지고도 마찬가지고 부교육자 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뭐예요? 내가 가진 재주가 있으니까 이 고생을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아이고 참 한 주에 5만 원이 없어가지고 고민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제가? 가외를 해도 시간당 5만 원 받으면 되는데 한 주를 사는데 5만 원이 없어가지고 고민해야 되는 거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럼 무슨 생각이 들까요?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이거 아니고 다르게 끊임없이 갈등의 상황이 옵니다. 목회는 그런 거예요. 목회는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 한 분만 보고 가야 되는데 자꾸 재주 많으면요 하나님 한 분을 안 봅니다. 자꾸 내가 이전에 했던 거 이런 고민이 드는 거예요. 제 아내가 신학교 올 때도 그런 얘기한 거예요.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들어가라. 그래 했는데 매년 찬바람이 불면 찬바람이 불면 계속 딴 생각이 나요. 부교육자 생활하다가 딴 생각이 나고 계속 딴 생각이 나요. 진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 보고 간다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그 가운데 뭐 해야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을 선택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가야 돼요. 근데 지금 딱 와서 보면 제가 뭐라 얘기합니까? 목회하기를 정말 잘했다. 이거 말고 제가 다른 거 할 생각이 있다 없다? 없다. 저는 이거 외에 다른 거 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하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붙들고 가는 거예요. 너무 재주가 많으면요 목회 못합니다. 목회는 재주를 하는 게 아닙니다. 목회하는데 보면 어떤 분들이 요즘은 뭐 공부도 많이 했고 뭐도 많이 했고 했는데 그분들이 하나님만 딱 붙들고 하면요 놀라운 시너지가 발생하는 거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
뭐 외모도 별 볼 일 없어. 뭐 어떻게 됐든 간에 내가 하나님 한 번만 붙들면요, 그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기가 지금 이렇게 고생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한 번만 보고 가면 가야 되는 그 인생도 아니야 사실은. 맞잖아요. 자기 처자식도 있고 자기 먹고 살 것도 있어요. 그냥 이거 딱 내버려두고 가버리면 돼요. 그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이런 힘든 어려운 앞에 계속해서 서게 돼요. 그건 끝까지 해야 돼요. 끝까지.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오늘 보니까 모세가 많이 힘들고 어렵고 막 잘못하면 모세도 도망갈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야를 오늘 위로해 줘야 되겠다, 세워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5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누구를 데리고? 장로들을 데리고. 평상시에 하시던 거하고 지금 하나님 다릅니다. 맞습니까? 장로들을 데려가지고, 장로들을 데리고 어떻게 하냐, 백성들 앞을 딱 지나가라 하는 거예요. 백성들을 다 보게 하는 거죠. 여전히 백성들에게는 모세의 얘기보다는 장로들의 이야기가 더 맥힙니다. 그 앞에 있는 출애굽기를 보면 알아요. 모세가 아론을 만나고 모세와 아론이 누구를 만나요? 백성의 장로들을 만나는 게 있죠. 그러니까 백성의 장로들이 여전히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더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을 잠잠하게 하려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야, 장로들 데리고 그 백성들 앞을 지나가는데 네가 나일강 치던 네 지팡이 손에 잡고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팡이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지팡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상징하는 거예요. 다시금 모세의 권위를 세워주기 위해서. 그리고 장로들 데리고 가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6절에 내가 호렙산에 있는 어디예요? 그 반석이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이렇게 얘기하죠. 자, 중요한 건 뭐냐? 그 반석이에요. 그 반석. 그 반석 보니까 하나님과 모세만이 아는 비밀의 장소가 그 반석이죠. 영어로 보면은 the rock 돼 있습니다. the rock. 정관사 더를 써요. 정관사 더를 쓴다는 것은 앞에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과 모세가 앞에 이 반석에서 만났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그런데 모세와 하나님 사이에는 그 반석이 무엇인지 아는 거죠. 그러니까 호렙산이잖아요. 호렙산에서 모세가 처음 누구를 만났어요? 헌을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하나님만이 아는 그 장소, 그 반석 거기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거기서 뭡니까? 거기서 네 앞에 내가 설 것이다 얘기하죠. 알지? 그 반석 알지?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는 굉장히 개인적 친밀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반석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는 굉장히 친밀함이에요. 꼭 그 반석 아니라도 뭐 물 못 내십니까? 거기 지금 있는 르비딤의 장막 친 곳에서도 뭐 아무 때나서 거기서 물 뭐 솟아나게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가? 그 호렙산에서 기어이, 호렙산, 내가 너와 처음 만났던 그곳에서 그 반석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반석 알지? 그럼 모세는 아는 거예요. 그 반석.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곳. 그것을 향해서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그는 알아요. 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가면 누가 계세요? 하나님 계시는 거예요. 거기서. 굉장히 위로가 되죠. 여러분,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요, 우리가 다 실망하고 힘들고 어렵고 막 하는데 막 다 때리치우고 싶은데 뭐예요? 엄니가 해주시는 된장찌개 하나가 나를 살려요. 너 잘 모르죠? 제가 한 청년을 알아요. 그 청년이 20대에 돈을 워낙 많이 벌어가지고 막 돈 관리를 잘 못했대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자기를 이용해서 막 사기를 쳐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빚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그 20대 때 에쿠스를 탔대. 에쿠스를. 그래갖고 막 했는데 그것도 대포차로 넘어가고 막 해갖고 나중에 빚이 너무 많이 느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빚이. 그래가지고 도저히 안 돼가지고 자살하려고 그런 거야. 자살하려고. 내한테 직접 그 쑥국을 먹으면서 진짜 내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나하고 같이 점심을 먹는데 쑥국을 먹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때 전도사님, 전 이 쑥국 때문에 살았어요. 그러더라고.
근데 무슨 말인가 해서 그때 이제 그 얘기 하는 거야. 자기 죽으려고 막 이렇게 가다 보니까 어디까지 갔냐면 남해까지 간 거야. 남해까지. 근데 죽기 전에 밥 한 그릇 먹고 죽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남해 있는 아무 식당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때 봄철이요. 봄도다리. 봄에 쑥이 나잖아. 도다리 쑥국이 나왔는데 그걸 먹으면서 너무 맛있는데 펑펑 울었대요. 살아야 되겠다. 도다리 쑥국 먹고 살아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대. 그래서 자기는 이 쑥국을 먹으면 그때 그 생각했는데 어느 정도 심각했냐면 항상 그 가방 안에 칼 들고 다녔대요. 자기 이게 이제 빚 받으러 오고 하는 사람들 뭐 그런데 그 친구가 그런 정도로 했었는데 다시 그걸로 인해서 그 뭐 회복을 하고 자살하지 않을 그 생각을 했다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거 소울푸드라 그래야 되나? 소울푸드? 나한테는 돼지국밥. 그 소울푸드가 있잖아요. 소울푸드. 엄마가 해주시던 맛이야. 우리 할머니가 해주시던 맛이야. 있잖아요. 저는 저희 할머니가 해주시던 것들이 몇 개가 기억이 납니다. 저희 막내 동생은 항상 저희 할머니 해주는 게라 그러죠. 경상도 사투리는 끼라 그러거든요. 게를 그 게장을 그 방아잎을 넣어가지고 그거 되게 맛있어 합니다. 그 저도 한 번씩 생각나요. 그 김가루. 우리는 요즘 김가루 사서 먹지만 저희 할머니 김을 이렇게 다 잘라가지고 그 검은 웍 있죠. 웍에다 소금하고 기름 대충 쫙 해준 거 그게 얼마나 맛있는지. 예. 그다음에 마늘 장아찌 하고 그죠. 제 아내는 그거 가르쳐 주세요 했더니 할머니가 함부로 배우지 말아요 이러면서 그래서 전수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 아내가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러니까 몇 가지 그 할머니가 해주시던 게 있어요. 되게 뭐 고급지거나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알죠? 그 맛을 따라갈 수 없는 그죠?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장소와 같은 거예요. 에? 그거 뭐 밥 한 그릇 먹고 힘을 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거 있어요. 그 허영만 씨 식객이라는 거에 또 보면은 아들이 아마 그 뭐 저기 수배 당하는데 마지막 그 엄마한테서 이제 밥 한 그릇 먹고 이렇게 잡혀가는 뭐 그런 것도 있어요. 만화에 보면. 알아. 밥 한 그릇, 내 아들한테 밥 한 그릇, 따뜻한 밥 한 그릇 먹이고 싶다 하니까 형사들이 기다리면서 있다가 밥 먹고 이렇게 이제 자수해서 가는 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얘기 있어요. 그게 아마 돼지국밥 편인가 그럴걸요. 그런데 이제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뭐 큰 어떤 뭔가 일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런 따뜻한 밥 한 그릇, 그 따뜻한 말 한마디 위로가 그 사람을 확 일으키고 세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요. 해결은 의외로 간단한 데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 그 사람이 힘들고 어렵고 막 했을 때 막 아는 척 하면서 어떻다 저떻다 막 하는 게 아니고 뭐 하는 거예요? 밥 한 끼 먹으러 가자. 탁 해갖고 돼지국밥 한 그릇 탁 먹는 거예요. 맛있지? 그러면서 어떻게 다 잊어보고 내일 다시 자고 일어나서 오늘처럼 살면 돼.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탁 털어보고.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요, 그 반석으로 탁 이끌어가는 거예요. 모세를 그 반석으로 딱 이끌어가고, 알지? 기억나지? 니 내하고 처음 만들 때 그 기억나지? 기억나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렇게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야, 니 땅바닥에 떨어진 권위를 내가 다시 채워줄게. 장로도 데리고 왔지? 봐라, 장로도 다 보고 있지? 6절 봐요.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 물이 나오니 백성이 마시라. 그 다음에 뭐합니까? 모세가 이스라엘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출애굽기 19장 7절을 보여주세요. 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의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장로가 백성의 대표니까 이 대표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모세가 하나님과 만나고 와서 이 얘기를 누구들한테 전해준 거예요? 장로들에게 전해준 거예요. 맞습니까? 그 다음 민수기 11장 14절 이유를 보여주세요. 자, 계속 봅니다.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데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지금 무슨 말이냐면 너무 모세가 힘든 거야. 힘들어. 더 이상 일을 못하겠습니다 이 말이잖아요. 내가 더 이상 이 일을 못하겠다 이 말이에요. 지금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데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을 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자, 그 다음 16절.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네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17절.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모세 혼자서 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70명의 장로들을 세워서 함께 하게 만드는 거죠. 그 장로들이 무슨 의미인지 알겠습니까? 또한 사사기 2장 7절. 네, 보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이렇게 얘기하죠. 곧 그들에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다. 이거 그대로 남겨두세요. 봐요. 지금 오늘 17장 6절에서 뭡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럼 이 장로들은 하나님께서 또한 모세를 통해서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 봐요, 안 봐요? 맞죠? 지금 보세요.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본 장로들이 있는 한 그들은 여호와를 섬기는 겁니다. 맞습니까? 다시 말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주고 모세를 위로하고 모세를 격려하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결코 네 혼자 지는 짐이 아니야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백성의 장로들을 데리고 백성들 앞을 지나가게 하면서 야, 너하고 내하고 만났던 호렙산 알지? 그 반석 알지? 너는 알지? 거기 서, 거기 와, 내가 서 있을게. 거기 쳐. 그걸 칠 때 물이 나오는데 누가 볼 거라고? 네가 데려왔던 장로들이 다 볼 거야. 또 장로들이 어떻게 해줄까? 장로들이 다 커버해 줄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밀하게 당신의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대로 그분을 신뢰하면서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모세조차도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오늘 제목 한번 보여주세요. 제목이 이렇죠. 네, 천천히 하세요. 자, 제목을 보면 이렇습니다. 싸우고 시험하고 싸우고 시험하고. 모세가 지금 막 힘들어 죽겠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있는 모세예요. 싸우고 시험하고 있는 그 백성들 한가운데 혼자 덩그러니 있는 거죠. 어떨까요? 정신 나가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하시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입을 다물게 하기 위해서 그냥 단순하게 물을 주신 것이 아니라 장로들을 이끌고 가게 하셔서 그 장로들 앞에서 하나님이 행하는 역사를 통하여서 모세의 권위를 다시금 회복되게 해주십니다. 그럼 이제는 장로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함부로 백성들이 뭐 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하나 해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 말씀했을 때 그 노정대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다고요. 그 여러분은 그것을 믿고 그냥 가야 돼요. 그것을 이끄심을 따라서 살 때 어떤 때는 내가 계획하지 않았던 큰 어떤 벽을 만나게 될 수도 있어요. 그 벽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죠. 무너뜨리시든지 넘어가게 하시든지 또는 필요하면 돌아서 가게 하시든지 그건 하나님의 계획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반드시 이걸 뚫고 가야 되겠다 그렇게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뚫어라 하면 뚫는 거고 넘어라 하면 넘는 거고 돌아가 하면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것 가운데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자,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이 인생을 살면서 뭔가 자꾸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이루려고 하는 것도 우리 욕심일 수 있어요. 자,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게 저의 인생과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 복음화를 위해서
또 전 세계 복음을 위해서 그 부흥을 위해서 쓰임받게 해주십시오라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달라고 그러고 막 기도를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내 생애에서 그게 이루어지면 되겠지만 안 이루어져도 상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는 그렇게 하고 내 삶의 자리에서 그것에 그냥 최선을 다하다가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뭔가 자꾸 이루려고 하잖아요.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는데 자꾸 우리가 뭔가 이루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걸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최선을 다하는 거 그건 중요한 거예요. 근데 내 때에 그걸 이뤘다 안 이뤘다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그렇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야 되잖아요. 모세가 들어갔습니까? 모세 못 들어갔어요. 그냥 자기에게 있는 것, 특별히 주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께서 쓰시는 만큼 가는 거예요. 쓰시는 만큼. 엘리야도 어떻게 열심히 했죠. 열심히 했는데 어때요? 야 이제 끝. 그 다음에 누구한테 넘어가요? 엘리사한테 넘어가죠. 하나님 쓰시는 사람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어떻다 저렇다 말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게 한 번의 인생을 주셨고 이 가운데 살아가게 하셨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았고 하나님께 쓰임받았으면 쓰임받은 그걸로 감사한 거죠. 어떤 사람은 분량을 많이 차지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분량을 적게 차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쓰임받은 것 자체에 감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선하시니까. 저는 그걸 믿어요. 하나님 선하시니까. 물론 뭐 천국에 뭐 상급이 있어가지고 경쟁 구조로 붙인다면 그건 잘 모르겠지만 저는 경쟁하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를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서 자신의 길, 자신의 그 페이스대로 가는 거예요. 자신의 페이스. 우리는 누구하고 경쟁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다른 교회하고 비슷하게 출발하는 교회보다 우리는 더 빨리 커야 돼.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그 부르심, 그 사명, 그걸 그냥 감당하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각자 부르심이 있겠죠. 그 길 가는 거예요. 그 길 가는데 그 길대로 잘 가면 뭐예요? 그 노정대로 하나님 계획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계획하심이 우리가 생각하는 꽃길만 걷는 게 아니야. 뭐예요? 수르 광야, 신 광야, 르비딤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근데 만나는데 그곳에 뭐예요? 그 노정대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수르 광야, 신 광야, 르비딤 계속해서 뭐예요? 우리는 원망과 불평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원망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인가에 대한 기대를 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봐요. 싸우고 시험하고 있는 그 가운데 막 소위 말해서 요즘 말로 하면 완전 멘탈이 탈탈탈 털리는 거예요. 모세가. 막 그냥 그만하고 싶고 막 여기서 그만하고 싶고 때려치우고 싶고 막 그냥 막 내 마누라 뭐 자식 새끼들 보고 싶어서 뒤에 가면 이제 데리고 오잖아요. 그죠? 보고 싶어서 가고 싶을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뭐 나이 이래 되고 무슨 영화를 볼 거라고 자기가 왕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죠? 무슨 왕국을 건설하는 것도 아닌데 뭐 이렇게 내가 욕을 먹어가면서까지 이렇게 해야 되냐? 그렇게 싶을 거예요. 오늘 상황 그럴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를 세워주시잖아요. 위로하시잖아요. 격려하시잖아요. 어디로?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가운데서. 알제? 모세 알제? 도다리 쑥국같이. 도다리 쑥국같이. 나에게는 돼지국밥 한 그릇같이. 맨날 제가 힘들면 우리 윤성영 집사님 저 효자촌에 있는 돼지국밥집 가가지고 꼭 2인분씩 사와가지고 갖고 오십니다. 어떤 데는 문 닫고 갔는데 두들겨 가지고 꼭 먹어야 될 사람이 있다 해갖고 2인분을 사옵니다. 진짜 몸 아플 때 먹으면요, 이거는요 돼지국밥을 먹는 게 아니요, 사랑을 먹는 거예요. 사랑을.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싸고 비싼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비싼 걸 먹는다고 해서 감동을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것을 먹느냐, 어떤 마음으로 준비해 준 것을 먹느냐, 그에 따라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호렙산 그 반석 알제 딱 가면은 모세의 그 상했던 마음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어떻게 다 치유가 되는 장소 안에. 모세도 이 물 마셨을 거라. 모세도 이 물 마시고 어떻게 해요? 치유가 됐을 거야. 다른 사람들은 목마름의 갈증을 해결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물 마시면서 모세는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의 상처 치유가 됐을 거 아닌가 봐요. 그리고 힘을 얻었을 거 아닌가 봐요.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들의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 감당하려고 하지 마세요. 감당 안 돼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친히 인도하시잖아요. 친히 인도하시잖아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볼 때 그 노정대로가 너무 좋고요. 그 반석이 너무 좋아요. 그 노정대로 그 반석대로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염려할 것도 걱정할 것도 불안해할 것도 없이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또 나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가? 또 하나님께서는 나와 같은 연약한 자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당신을 드러낼 것인가? 그걸 기대하면서 살면 얼마나 좋겠냐 이 말이에요. 성경이 그걸 얘기하잖아요. 성경이 그걸 얘기하잖아요. 그걸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뭐 성전 이전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기도하고 부흥을 꿈꾸고 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특별히 저는 어디에 가장 초점이 맞춰 있냐면요. 조국 대한민국의 복음화에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에 쉽게 얘기하면 복음을 전하는 거 전도죠. 전도. 그러니까 전도해서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이 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 전략은 저에게 벌써 다 나와 있어요. 전략은. 제가 오늘 전략을 얘기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된다라고 믿어요. 그걸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자, 그러면 사탄은 놀고 있어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게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을 많이 만들어낼 거예요. 갑자기 뭐 집에 무슨 일이 있게 하거나 또 어떻게 질병이 있거나 또 별거 아닌 말로 상처를 받거나 등등등 여러 가지 많은 활동들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 활동을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결국 본질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면서 교회를 분열시키는 거예요. 자, 답은 나와 있네요. 그럴수록 뭐하라? 더 기도하라. 그럴수록 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수록 더 기도하라. 제가 아까 잠깐 쉬면서도 딱 생각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내일부터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그거 생각하고 있었어요. 지금 우리는 이제 뭐 매일 3시부터 매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3시부터 6시까지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그냥 기도하는 것이 힘이 없는 것 같아서 말씀도 1시간 또 어떤 때는 1시간 반씩 전하면서 기도에 관련된 말씀을 전하면서 기도를 1시간 반에서 2시간씩 해요. 근데 이제 기도에 초점이 맞춰지니까 모든 일정들을 다 기도에 지금 저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PT도 막 다 조정하고 제가 다 조정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조금 기도하는 시간을 더 확보해야 되겠다. 여러분들과 같이 하는 거 말고 나 개인적으로도 더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더 기도하는 거. 일상을 살아가면서 더 기도하는 일들을 해야 되겠다. 그럴 때 뭔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더 분명하게 알고 그렇게 나아갈 거 아니겠습니까? 인생은 한 번밖에 없어요. 인생은 한 번밖에 없어요. 근데 가장 귀한 가치가 무엇이냐 발견했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발견했잖아요. 발견했으면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될까? 분명하잖아요.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 일하십니다. 다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죠. 기도하는 것들이 과연 이것이 이루어지냐 안 이루어지냐 뭐 그런 고민도 될 거예요. 하지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셨던 역사들, 우리 교회 가운데 행하셨던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것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긍정적인 모든 것들이 그 부정적인 것들 다 상쇄할 것입니다. 주저앉아 버리면요, 그냥 거기서 끝입니다. 이해가 돼요? 모세가 여기서 주저앉아 버렸으면 끝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반석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분명히 듣길 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경험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르비딤에 이르렀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물이 없음을 인해서 원망하는데 오늘은 모세와 다투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하기까지 이르는 정말 극단에 치닫는 이 상황 가운데서 모세도 어찌할 바를 몰라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조금 있으면 이들이 나를 돌로 치겠습니다. 그렇게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호렙산에 있는 모세만 알고 있는 그 반석 가운데 그를 이끌어내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세를 위로하고 치유하고 회복시키시는 것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 힘들고 어렵고 그만두고 싶을 만한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반석으로 이끌어 가셔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세우시고 다시금 회복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노정대로 계획하신 대로 이끌어 가시는 분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렸습니다. 드린 마음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주님의 넘치는 은혜가 이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친히 우리 아버지 되셔서 우리를 그 노정대로 이끌어 가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그만두고 싶은 상황 가운데서도 그 반석으로 이끌어 가셔서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위로하시고 회복하시며 세우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여 다시금 우리에게 주어진 그 노정을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나무심는 교회 가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삶 위에, 일터 위에, 사업장 위에, 그들의 관계와 그들의 취업과 학업과 계획과 장래 위에, 지금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조국 대한민국 교회와 전 세계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이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